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자는 120쪽이고요. 책자 없으신 분은 사무실에 한국에서 여러분은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실에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120쪽 온유에 관해서 오늘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함께하면서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온유라고 하는 것은 humble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혹은 gentleness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온유는 단순히 그 사람이 그냥 연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다기보다는 우리가 유약하다 그러죠. 아주 그냥 저 사람 참 유약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기력하고 힘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이 온유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잘 길들인 야생마를 뜻합니다. 여러분, 야생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거기 잘못 올라타면 다 나가 떨어지고 그 뒷발에 채이면 거의 죽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강력한 말인데, 잘 길들여진, 우리 tamed horse, 그러니까 잘 길들여진 말. 그래서 그 힘이 필요할 때만 절제된 거. 여러분, 말이 여러분 경주하는 거 봤잖아요.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씩 그 켄터키 루이빌에서 켄터키 더비라고 하잖아요. 말을 해놓고 누가 하는가. 말이 슬슬 걸어 다닐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자키라고 그러죠. 그 기수가 채찍질하면 쏜살같이 뛰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때나 그렇게 뛰어다니면 안 되잖아요. 통제된 힘. 자키가 명령할 때 뛰고, 스탑할 때 천천히 가랄 때 천천히 가고, 그것이 온유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발휘하는 그런 것이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이런 온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 모세를 성품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모세가 갖는 온유함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다. 이 온유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내맡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그 앞길에 걸어가는 건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도 화를 내지 않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뜻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주장, 내가 하는 권리,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하나님이 뛰라면 뛰시고, 하나님 포기하라 했으면 포기하는 그런 것이 온유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참 성령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이런 온유함이 나타나는 거지, 그냥 성격상 온유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하에 따라서 가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해요. 모세 성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 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성품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마음이 겸손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채찍질을 맞고 사람들의 침뱉음을 받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몸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내가 내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이 세계를 만드실 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것이 온유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내가 온유한 삶을, 험불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에 순복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난 못 참아. 나는 내가 해볼 거 다 해볼 거야. 이거는 온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은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잘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한 겁니다. 그 삶 속에서. 그게 온유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성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래 참음을 마치 옷 입는 것처럼 입으라 그러는 거죠. 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 우리가 누가 나를 굉장히 실망시키고 어렵게 만들면 참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 분노가 솟아난다든지 그러기가 쉽죠. 그런데 이런 실망시키는 사람에게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은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실망이 되지만, 내가 감당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게 온유함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그 사람 보니까 그 악한 죄에 빠졌어요. 나를 실망시켰어요.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분이 폭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또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똑같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나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뜻이에요. 늘 우리가 지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자신을 살피면 그럼 나는 다른 때 그렇게 안 해요. 지금은 저 사람이 하는 거에 내가 저렇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이 분야에서는 아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연약하고, 또 과거에 똑같은 일을 했을 수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래 참음을,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 태도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내가 다 안다고 하면 배우지 못합니다. 내가 이미 아는 것이라고 하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을 여기지 않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것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잘 모를 수 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가르치시는가 보다 낮아지는 자세로 배우면 많은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배우고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자세를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에베소서 4장 2절에 우리 공동체에서 필요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한 것이면 당연히 이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온유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거 있죠. 나를 화나게 하면 나도 한번 화내서 해붙이고, 또 나를 못 살게 하면 반격해가지고 하고, 그건 다 이 반사적으로 하는 거. 무슨 일이 있을 때 네가 그래? 그럼 나도 가만히 못 있지?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반사적인 거예요. 그러나 반사적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유하게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그게 반사적인 행동이 아닌 거죠. 반사적인 것은 네가 악을 해, 그럼 나는 2배로 갚아줄게. 그래서 나중에 더 이상은 나한테 꼼짝 못하게, 나한테 그런 일을 못하게 내가 만들어줄 거야. 이건 다 반사적인 행동이에요. 그건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있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 그게 온유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으로 갚으면 나머지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간다고 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런 것이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 맨 마지막에 절제하죠. 우리 셀프 컨트롤이라고,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잘 조절하는 능력,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러는데, 절제를 누가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우리가 뭐 장독대, 옛날에 한국에서 장독대가 있었잖아요. 혹은 조그만 장독대에 물 담으려면 밑 빠진 장독대 독에다는 뭘 담지 않습니다. 그죠? 밑 빠진 독에다가 뭐 붓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제는 독의 밑과 같다는 거예요. 절제가 없으면 내가 암만 갖다 부어도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밑이 빠진 독에는 아무리 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절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가질 수 없어요. 그리고 절제는 물고기를 비유하면, 여러분, 물고기가 이렇게 꼬리가 있잖아요. 꼬리. 물고기가 방향을 싹싹 틀잖아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잡으려고 그러면 뭐 그게 꼬리의 방향을 잡아서 확 움직이는 거거든요. 물고기 꼬리와 같아서 절제가 없으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는 그 육체적인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배가 망신합니다.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배가 망신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큰일이잖아요. 그게 절제가 빠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모임마다 분란을 일으킵니다. 아니, 어느 사람 모이는 곳에 가면 다 평화로울 수가 있습니까? 두 사람만 모여도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부부지간에만 있어도 의견이 다르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이 안 맞고, 그런데 사람 모이는 곳에는 의견이 다르고 기분이 안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사람 간의 충돌을 야기시키고 결국은 분노를 계속합니다. 또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을 잊어버려요. 가까이 있던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주변에 사람이 남질 않아요. 또 음식 맛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음식을 계속 절제하지 못하면 병에서 늘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잠언서를 읽다가 보니까 잠언서 23장 2절에 이게 우리가 새 번역, 옛날에 개역 개정판 이런 게 있어서 번역이 좀 달라서 그렇지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하여라. 제가 그걸 보고요, 와. 왜냐하면 제가 요즘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먹는 것마다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장로님 저한테 놀리더라고요. 보통 때 옛날에 한 번밖에 안 가시는데 요즘에는 뭐 미니멈 2번을 간다는 거죠. 식욕이 마구 동하. 제가 그걸 보고요, 참 너무 웃었어요.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하여라. 억제하는. 여러분 경험하실지 모르지만 음식이 너무 맛일 때 식욕을 조절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금식이에요. 여러분이 금식을 작정하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금식을 뭐 한 끼 금식을 한다니 그러면 그것이 많이 조절이 또 됩니다. 금식을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작정하고 한 끼 금식하고 뭐 교회를 위해서 우리도 교회적으로도 며칠씩 금식하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금식하고 또 작정해서 뭐 30일 혹은 40일 뭐 이렇게 금식하고 작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금식 그렇게 되면 음식이 앞에 있어도 내가 금식을 작정하면 식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절제가 됩니다. 못 참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 것도 다 절제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그 무엇보다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Keep your heart. 마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무너져 내려요. 마음을 지켜야만 우리 몸을 지키고 우리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분노를 지키지 못해서 첫 번째 성경에 살인자로 나온 사람이 가인이에요. 동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동생을 더 받으시는 것 같아서 분노가 일어나 참지 못했어요. 결국 돌로 쳐서 동생을 죽입니다. 절제를 못해서 그렇죠. 아까 말에 대한 거 얘기했지만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또 키퍼를 좀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생각난다고 말을 다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옳은 말이라도 모든 것을 다 말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옳은 말이라고 다 이야기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유익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요. 때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지혜죠. 지혜. 절제고요. 또 재물에 대한 것도 절제가 많이 필요합니다. 원래 근대 자본주의 우리가 말하는 이 캐피탈리즘을 사회학자의 막스 베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근대 자본주의는 금욕, 절제, 사명감, 소명의식을 가진 개신교인들, 프로테스탄트들에 의해서 태동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금욕하고 절제하고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절약해서 만든 자본으로 투자해서 산업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 절제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자본주의가 생겨나고 또 오늘날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막스 베버가 쓴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 기독교가 엄청나게 사회에 공헌을 한 거죠. 절제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따라 아름답게 사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잠언 30장 15절에는요. 중요한 절제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거머리에게는 거머리 알죠? 딱 달라붙는 거머리에게는 달라 옛날 번역에 다고다고하는 보채는 딸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달라는 전혀 배부른 줄을 모르는 것이 셋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넷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달라고 하고 계속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탐욕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직접 본인들이 얘기해요.
그 정도 벌었으면 만족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 많은 갈증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더 많은 갈증이.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이 벌어야 된다고 하는 갈증, 강박관념이 더 많이 됐다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면 그것으로 그 삶이 쳇바퀴같이 돌아갑니다. 무엇이 삶인지를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절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쌓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캐릭터 가운데 신자가 쌓아야 할 신성한 성품, 이 퍼스널리티 캐릭터 가운데 하나가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 절제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육체 욕심을 억제하게 하는 성품이 이 절제입니다. 지금 그 밑에 있는 고린도전서 7장 9절에는요. 고린도전서는 그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모여서 있는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궁금한 질문들을 사도 바울에게, 이런 것은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걸 질문하는 것을 대답한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7장은 이 결혼에 관한 문제를 아주 디테일하게 다룹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성경이 이런 것도 있는가 할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룹니다. 그 중에 7장 9절에 보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이거는 성적인 욕망을 절제할 수 없거든, 그런 뜻이에요. 결혼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대상이 누구냐면 요 구절 앞뒤의 컨텍스트를 보면 대상이 결혼하지 않은 남자,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신 홀로 된 여인, 과부에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절제가 되거든 결혼 안 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것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절제가 안 되면 결혼하라는 겁니다.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아요. 정욕이 불같이 타면 결국 어떤 일이냐면 성적인 방종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결혼하라는 겁니다. 괜히 그것 때문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지 않고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내지 말고 결혼하라는 겁니다. 아주 명확하게 성경에 이와 같은 지침을 정확하게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적인 욕망은 결혼이라고 하는 안전한 장치 안에서만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혼을 제외하고는 그 외에 바깥의 영역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인정이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유명한 그 존 파이퍼에게 누가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결혼하기로 다 결정하고 결혼 날짜를 잡으면 이미 결혼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우리는 잠자리를 함께 해도 되나요? 그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결혼의 날짜를 정했기 때문에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혼인의 날까지 하나님 앞에 그 순결을 지키고 결혼 안에서만 부부관계가 행복하고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예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 모를 때 행한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이후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해서 과거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올바른 성적인 개념을, 성경이 가르치는 성적인 개념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중등부에도 그 퓨리티 세리머니를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성적인 거는 결혼을 하고 결혼한 이후에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라고, 그런 것이 성경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점점 그 서구 세계의 성적인 방종이 엄청나게 물밀듯이 터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마치 그런 것이 괜찮은 것 같이 상대방과 동의가 있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깨닫지 못하고 범죄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 내가 과거에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했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결혼한 이후에 포르노라든지 또 성적인 방종, 그런 것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촉매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경적인 가르침은 사람을 얽매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은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사실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미국의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 안에서 동성애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그들이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동성애가 성적으로 올바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다 육체의 욕심을 억제하는, 그 정욕을 억제하는 것과 다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는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승리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필수 요소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 가끔 이제 선수들이 이제 프로페셔널 농구 선수, 풋볼 선수, 야구 선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쉬다가 그 다음에 전부 몸을 만든다 그래요. 몸을 없던 몸을 갑자기 어떻게 만든 게 아니고, 몸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는 절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읽은 것 가운데 참 이 절제를 잘하는 프로페셔널 선수 가운데 하나가 이치로예요. 야구 선수, 지금 플로리다 말린즈에 사는 이치로라고 하는 선수, 지금 거의 40이 가까운데도 프로페셔널 뛰고 있는데, 그 사람의 하루는 1년 365일 정월 초하루인지 뭔지 딱 하루만 자유롭게 하고 나머지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자고 하고요. 그 프로야구 선수들은 1년에 거의 5, 60일을 계속 게임하잖아요. 그때는 먹는 것도 똑같이 먹는데요. 자기가 늘 먹고, 다른 거 먹어서 배탈 나거나 몸 컨디션 망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프로페셔널 선수이기 때문에 그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절제하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 외에는 다른 거 더 하지 않고 먹지 않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 절제하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365일 가운데 하루를 제외하고는 똑같은 시간에 자고 똑같은 시간에 먹고, 반드시 자기 아침은 뭘 먹는데 그 반드시 자기 와이프가 만들어준 뭐를 먹고 똑같이 해서 자기 컨디션을 유지해서 자기가 지금 40살 될 때까지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 선수들도 그렇게 절제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마음대로 살아요. 그렇게 살기가 쉬워요. 아닙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승리하는 법칙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을 맞을 때는 토요일날 이런 때 다른 날 준비해야 됩니다. 토요일이니까 밤 2시, 3시까지 원하는 거 다 하고 주일날 앉아서 설교 시간에는 그렇습니다 하고 계속 깜빡깜빡 졸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데 그 시간을 망가뜨리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설교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라고 자꾸 고개를 끄덕이는 건 좋지만, 예? 컨디션을 최고로 해서 그 한 시간 프레시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들을 수 있으려면 컨디션 조절을 다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것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영적인 리더예요. 앞장서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고,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인도하려면 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앞장서서 가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요 절제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속에 그런 절제를 행하면서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는 길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주신. 근데 그거 힘들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 주신 은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감격과 기쁨 속에 하나님은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자녀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감격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야. 가다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멘. 이게요, 저런 거 억제이 나는 죽어도 못해. 그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기 시작하면 물이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나를 가게 만드는 거예요. 물은 무서워서 나는 들어가지 못하겠다면 생전 수영을 못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물이 나를 띄워주고 그 물 속에서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길을 걸어가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여러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가게 만드십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십니다. 그거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귀한 복된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